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찍이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드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특별히 우리 김대근 원로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저처럼 이렇게 오른손 들어보실래요? 자, 할렐루야로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 특별히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도 안부 인사 전해드립니다. 멀리 필리핀에서 선교하시는 박희영 선교사님에게도 안부 전합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어요.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제가 가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들이 오셔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물질적으로도 많이 도와주시고 여러분들의 사랑을 잊을 수 없습니다. 늘 빚진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려움 없는 평안이라고 하는 이러한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전할 때 함께 은혜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걱정, 근심,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외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이번에 또 대통령에 또 낙선 내신 분께서는 행여 대정당의 몸통이 어떻게 이제 그 결론이 날지 몰라서 두려움과 또 염려스러운 그런 마음이 있을 줄 압니다. 강원도에 일어났던 많은 화재로 인해서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린 이재민들께서는 참 삶이 두렵기만 하고 좀 낙심이 되고 내일의 염려가 아니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소상공인들, 자영업을 하는 소상공인들께서는 미래의 불확실한 그런 시대 가운데 내가 하는 사업이 잘 될까? 여러 가지 또 나름대로의 두려움과 염려가 있을 줄 압니다.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은 그 구직을 위해서 취업 원서를 가지고 여기저기 뛰어다녀 보지만은 문이 닫혀 열리질 않고 있고 또 새벽부터 인력시장에 나가서 줄을 서서 기다려 보지만은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들어오는 그의 심령 비통한 마음 가운데 얼마나 살아가기가 힘들겠습니까? 이런 걱정, 염려, 두려움, 또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나라도 이런 전쟁이 오지 않을까 그런 염려, 여러 가지 염려, 근심 걱정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없을 것입니다. 이런 두려움 가운데 오늘 첫 번째 이런 아브라함과 롯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에게 가정에서의 그런 화목한 평안, 자녀 부모가의 그런 평화, 너와 나의 평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자고 하는 그런 소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창세기 나오는 이 13장에 나오는 말씀은 창세기 13장에 나오는 말씀은 아브라함과 롯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저 바벨론에서부터 북쪽의 화란까지 가는 가운데에 조카 롯과 함께 먼 길을 떠나 함께 살아왔습니다. 화란에서 자기 아버지 데라가 세상을 떠납니다. 데라는 누구냐 하면은 아브라함의 아버지이지만 조카 롯의 할아버지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조카 롯을 데리고 이제 먼 가나안 땅을 함께 이제 하며 살며 가나안 땅에 와서도 함께 거하게 되었어요. 오랜 삶을 살아가면서 그들의 재산이 점점 축적되게 되었습니다. 재산이라는 게 오늘날처럼 여러 가지 유형의 무형의 재산이 있겠지만은 당시의 재산은 많은 가축들이 그들의 재산이었습니다. 이렇게 가축의 때가 늘고 나니까 이제 그 목양지가 부족한 탓에 아브라함의 종과 그리고 롯의 종들이 서로 다투는 그런 가운데 있게 되었어요. 그동안 아브라함과 롯은 서러움도 같이 했고 즐거움도 같이 했고 슬픔도 또 고난도 같이 했고 기쁨도 여러 가지 같이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롯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고 이 롯은 아브라함에게서 자식과 같은 그런 사람인데 여기에 화목에 금이 가게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화목하게 산다고 하는 거, 가정에서 평안을 유지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이 평안이 깨진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서글픈 일이고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세상 가운데에는 말 한마디로 이제 그런 그 화목의 사랑에 금이 가기도 하고 또 평생 원수로 지나는 이러한 경우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랬을 때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이 어떻게 처신했는가에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13장 8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도리를 아는 사람이었고 도리만 알았던 것이 아니라 신앙적인 그런 태도를 보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여기 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게 되고 나머지 일을 자기가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의 그 시대적인 배경으로서는 내가 망할 각오를 하지 아니하고는 이런 결단을 내릴 수 없게 되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목축업을 하는 분들에게 이제 목초지는 생명보다 귀한 것인데 조카 롯에게 먼저 좋은 것을 선택하라고 했던 것은 자기가 망해야겠다고 하는 그런 각오를 하지 아니하고는 할 수 없는 그런 결단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이러한 그 결단만 갖게 된다면은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어려운 문제가 아무것도 없을 줄로 그렇게 압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아브라함은 자기 가지고 있는 그 물질 재산을 통해서 하느님께 영광을 돌렸고 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물질 재산 때문에 그 가정에 분쟁을 가져오게 되었고 나중에는 멸망의 자리에 가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눈에 좋은 대로 선택을 하게 되었죠. 여러분, 내가 확신하는 게 옳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살펴야 하나님의 뜻이 옳은 것이지 내가 확신한다고 해서 옳은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롯은 자기의 확신을 가지고 점점 어디까지 갔느냐면 오늘 여기 본문을 보면은 그가 갔던 곳은 점점 내려가 가지고 이제 그 소돔 고모라까지 이르게 됐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현대 사회에서 물질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물질의 안정과 풍요와 안정을 모든 사람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대 양대 이념이라고 볼 수 있는 사회주의, 그리고 이제 그 자본주의의 다른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물질을 이제 그 취득하고, 어떻게 물질을 모아 축적하고, 어떻게 그것을 분배하고, 어떻게 재생산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지난 1세기 동안 그러한 정당성과 타당성에 대해서 이 지난 1세기 동안 사회주의 그리고 자본주의는 씨름을 벌려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물질이 있을 때에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고, 물질이 있을 때에만 우리는 여가 생활을 이제 즐길 수 있는 것이고, 물질이 있을 때 또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본 요건이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물질을 추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추구하는 물질을 공급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현대사회는 어떤 사회냐면 너무 왜곡되고 편향된 인식이 만연된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갖고 있지 못한 사람이나 우리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물질을 손에 넣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서 물질을 취득하게 되면 이것은 내 것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손댈 수 없는 것이고, 이 물질은 내 마음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써도 상관이 없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기에는 그 누구도 유예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난날 역사를 통해 보게 될 때 대통령도 유예가 될 수 없는 것이고, 국회의원도 장관도 LH 사건 같은 거 보면은 말단 사원까지 여기에는 그 누구도 이해 없이 사람들은 물질의 번영을, 물질을 얻기 위해서 애쓴단 말입니다. 그런데 요즘 다는 아니지만 젊은 그 층에 있는 그 젊은이들은 성실과 근면으로 땀 흘려 일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쉽게 사람들은 돈을 벌려고 그래요. 그래서 돈이 벌어지게 되면은 이제 자기의 그런 참 사치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또 돈이 있는 사람들은 부동산에 투기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바닥 없는 그런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향락을 위해서 남의 돈을 빼앗기도 하고 거기다가 또 돈을 쓸어붓기 때문에 여기에 이 사회의 위화감이라든가 또 이제 소외감이라든가 박탈감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이제는 그 세상은 점점 소돔 고모라 성과 같은 그런 이제 파멸의 길을 걷고 가고 있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성격의 부조화로 인해서 가정의 불화가 일어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더 큰 문제는 가정의 경제, 물질 만능주의, 경제 제일주의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게 아닙니다. 이거는 절대적인 것이 아닌 것이 절대적인 역할하는 것을 주의라고 말하고 있는데, 물질주의, 물질이 절대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물질을 절대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날의 젊은 사람들은 자기의 소중한 것까지도 물질을 위해서는 그것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기에 사람들은 이제 조상들의 그런 미풍양속이라든가 아니면 가정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여러분들 자녀교육이라든가 가정의 그런 윤리 도덕이라든가 아니 이제 신앙시험마저도 물질만큼 위대할 수는 없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물질의 화려한 속임수에 사람들이 이제 분별력을 잃어가고 있는 이런 가운데 여기에서 가정의 폭력, 가출, 탈선, 부부 윤리의 파탄이 초래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경제 그리고 가정이라고 하는 두 가지 이 원리를 생각해 보게 될 때에 오늘 여기 창세기 13장에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뭐냐면 이 가정이나 물질이나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맞게 관리가 되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이 물질이 향유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향유되고 우리의 하는 이 모든 것들이 그렇게 우리가 관리를 하지 못해요. 그런데 여기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이 어떤 것을 기뻐하실까?
내가 지금 이 좋은 목초지를 선택해서 내가 지금 더 많은 부를 누리기를 하느님이 원하고 계실까? 하느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 거야. 이 아브라함은 물질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갔고, 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확신을 가지고 이제 점점 좋은 땅을 차지하게 되고, 물질이 우상화되어 가지고 점점 롯은 자기 확신을 가지고 하느님이 받으실 예배의 자리에 물질을 우상으로 올려놔서, 여기 13장 12절 하반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우리는 환경을 무시하지 못합니다. 결국 죄에 오염된 롯의 두 딸은 소돔성에 있는 여자들과 결혼을 하고, 롯의 아내는 마지막 유황불로 심판을 받는 그때에 물질 때문에 물질에 너무 탐이 나가지고 뒤를 돌아다보는 순간 이 롯의 아내는 소금기둥이 되고 롯은 결국 불행의 주인공이 되고 말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정에 정말 평화를 원하고 너와 나의 그런 평화, 가정의 평화, 학원을 원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욕심, 쾌락, 여러분 이러한 그 물질의 추구의 현장으로 끌려가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가정의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 너와 나의 관계 속에 평안이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의 평안을 원하느냐? 우리 자녀도 하나님의 축복이고 부모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물질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관리되고 향유되게 될 때에만 진정한 평안이 우리에게 임한다 이 말이에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여기 사도행전 7장에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맡기자. 이 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죽음 앞에서도 평안을 느낄 수 있겠는가? 저는 그 아들의 죽음을 보면서 그 암으로 빼짝 근육에 말라가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마지막에 어떻게 운명하는가를 보면서, 그 마지막 그 영화의 단계에 이럴 때에 그 현서가, 천국이 눈에 보인다. 이제 내가 한 발짝을 들여놨네. 그리고 30분 있다가 눈을 감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어떻게 이렇게 죽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그 두려움 없는 죽음, 두려움 앞에서의 평안을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에 있는 말씀은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주의 일을 효과적으로 감당하기 위해서 일꾼 몇 사람을 선출하게 됩니다. 그 선출의 그 기준은 뭐냐면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 두 번째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세 번째로는 뭐냐면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선출하겠다고 하는 그런 규정을 놓고 일곱 집사를 선택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스데반이었어요. 그러니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었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 8절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8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니. 여기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은 권능이 충만했다고 말하고 있는데, 권능은 권세와 능력을 말하는 것이고, 큰 기사, 기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표적을 행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얼마나 가까이 그런 삶을 살았으면 이런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행했는가? 지금 여기 스데반이 있는 곳은 어디냐면 산헤드린 공회에 지금 있는 거예요. 여기서 3심 재판이 끝나면 더 이상 어디에 항거할 수 없습니다. 그 재판으로 이제 끝이 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이 스데반은 조금 더 위축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귀가 자꾸 멍멍해가지고 조금 더 위축됨이 없이 이렇다 할 만한 그런 거기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어떤 사람의 권세 있는 사람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다 할 만한 사람 가운데도 하나도 기가 죽지 아니하고 당당한 모습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나르는 새들을 먹으시고 드레픈 백합화를 입히시는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잠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움도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목회하는 가운데 어려움 때도 있었고 행복할 때도 있었습니다. 기쁠 때도 있습니다. 다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때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조그만 어려움이 온다고 해서 낙심할 것도 안 되고, 여러분 나보다 무슨 많이 배운 사람이다, 권세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주눅들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은 마치 지금 자기 친구에게 말하듯 예배드리는 그 얼굴을 하고 천사의 얼굴을 하고 지금 사내들인 공회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기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나르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지금 그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하면 7장 5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51절 52절 다 같이 시작. 고 마음과 귀에 틀을 받지 못한 사람이다.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여기 지금 스데반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너희들은 지금 종교인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시민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말을 여러분 지원해도 안 되고 말을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스데반은 쓸데없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떤 말 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신가? 이 주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말을 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때 여기 지금 여기 7장 55절에 보면은 성령이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쓴 걸 보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56절에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쓴 것을 보고 보존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렸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곤고한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주님과 동행하며 기뻐 뛰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아마 공부하셨을 거예요. 이 로마서에 보면 우리 마음에는 두 가지의 내가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육신의 나, 죄된 나, 사악한 그 나, 이 육신의 나가 자리 잡고 있고, 하나는 영적인 나. 이건 뭐냐면 내가 주님 뜻대로 살라고 몸부림치는 영적인 나가 자리 잡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내가 주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우리가 믿고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육신의 나에게 패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로마서 7장 24절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첫째 칭의,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세요. 여기 의로운 사람이 나눠 뭐 의로운 게 뭐 있겠어요? 다 거기서 거기 가는 사람 다 죄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성화의 단계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화는 뭐냐면 육적인 나를 날마다 복종시키면서 영적인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참 너무 간사해요.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말씀 비틀고 살아야지 이러면서 육신에 패할 때가 너무도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사도 바울도 그런 마음을 먹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고 주의 말씀대로 그런 마음을 먹었지만 거기에 패해서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런데 마지막 25절에 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에 온전히 주님께 붙들림 당하기만 하면은 나는 육의 나를 이기고 영적인 나로 힘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다면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려면은 우리는 육적인 나를 날마다 이기고 영적인 내가 내 속에 살아나는 이러한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생각되느냐면 여기 지금 여러분들이 7장 58절부터 쭉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때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든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분노에 주의 영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여기 지금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이 사람이 결국은 마지막에 영화의 몸에 이르게 되었어요.
순교하는 그 장면입니다. 순교당할 때에 그가 주님의 영광을 누렸고 영광을 바라보고 그리고 주님께서 스데반을 맞이해 주셨어요. 그럴 때 그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면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신 그런 구절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죽음 앞에서 주님께 모욕을 주고 수치를 주고 십자가를 못 박는 자기의 옷을 찍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예수님처럼 그런 온전한 영화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스데반은 돌로 치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도 그 고통을 느끼지 아니했습니다. 주님께서 고통 없는 몸으로 영원한 몸으로 주님을 닮은 그 모습으로 주님께서 그를 천국으로 인도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들게 되면요 자꾸 두려움에 대한 죽음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생겨요. 저는 그 아들 죽음 보면서 너무 마음이 나도 저렇게 참 저런 아픔 가운데 가면 어떻게 할까 그런 그 두려움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저 아들의 죽음을 보면서 느낀 것은 그 자기의 친구를 손을 붙들면서 천국에 보인다고 하면서 내가 지금 발을 걷히었다는 거예요. 나는 두렵지 않아. 그러면서 이제 숨을 먹었어요. 그리고 한 3, 40분 있다가 여기 팔딱팔딱 뛰던 게 탁 멈추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야, 고통 없이 천국으로 영원한 몸으로 마지막 주님의 나라로 주님께서 받아주셨구나. 그러면 여러분은 혹 사업에 실패했습니까? 아니면 사랑스러운 사람들이 여러분 곁을 떠났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하는 여러분들의 실패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그렇지 않아요. 여기 스데반 그렇게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고 은혜가 충만한 사람, 하나님 써먹지도 못하고 그런 그가 순교당했으니까 하나님 실패하신 거네? 아니에요. 하나님은 더 위대한 종 사도 바울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이 사도 바울 사울이나 아니면 스데반이나 다 지혜가 충만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예수의 길을 따라갔던 사람이고 하나는 유대교의 길을 따라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교에 따라갔던 그 사도 바울은 많은 걸 누렸던 사람입니다. 가말레의 문화에서 공부한 사람이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고 당당한 석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평안이 없었어요. 누리는 건 많이 누렸지만 평안을 갈망했지만 평안이 없었습니다. 허망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스데반의 죽는 모습을 보고 마음에 큰 감동을 받는 거예요. 찔림을 받는 거예요. 야, 이 내 삶을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거기서 사울이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많은 걸 깨닫고 그가 이제 회심해서 사울이 바울을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늘 그런 그 칭의,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이에요. 예수의 피가 흐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날마다 성화의 과정을 우리는 힘써야 되겠어요. 마지막 때 영원한 몸으로 주님과 같은 몸으로 주님 나라에 입성하는 고통 없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는 시간이 가서 마지막 끝에는 주님의 멍에를 매자고 하는 그런 제목입니다. 한 5분 만에 끝나요. 제가 귀가 자꾸 윙윙거려가지고 죄송해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거역했던 사람들은 당시 인테리 계층에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여기 7장 여러분들이 11장 25절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소위 당시 인테리 계층에 속한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슬기롭게 여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대부분 랍비, 성경 선생, 그리고 이제 바리새파 사람들, 또 여기에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의 복음을 거절했습니다. 우리는 슬기로운 사람이야, 우리는 똑똑한 사람이야.
여기 25절에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당시 율법에 무거운 짐을 지고 어쩔 수 없이 힘에 겹게 살아가는 민중들이었습니다. 서민 계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두민의 계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당시 그 인텔리 계층에 있는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저주받은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은 이제 무식한 사람들이야. 사람들에게 경멸을 당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순전한 마음으로 빨리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예수님을 순전한 마음으로 따랐던 사람들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당시 유대 그 율법 조항 가운데에는 노동의 제한까지 하는 그런 그 법규가 율법이 있었거든요.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사람들에게 그 노동의 제한까지 한다고 하는 것은 힘에 겨운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상징적인 용어로 어린 아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 아이와 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무거운 짐을 지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따르던 사람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율법의 무거운 고통의 멍에를 짊어지고 있는 자들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나의 멍에를 메고 나를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멍에는 무엇일까요? 여기 주님의 멍에는 주님을 신실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하는 신뢰성. 두 번째는 신앙심.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여기에는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며 십자가와 고난까지도 의미한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여 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면서 그들이 농사 짓지 않았습니다. 옷을 입지 않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게 해주셨고 또 하나님께서는 만나로 그들의 배를 채우셨고 고기가 먹고 싶을 때는 메추라기 떼들을 몰라신 그 하나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40년 동안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게 됐으면서 너희들이 내 말씀을 지킬 것이냐 지키지 않을 것이냐 선택하라가 아니라 너희들은 반드시 이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고 주님께서 명령해 주셨어요. 근데 그 백성들이 그 말씀을 따랐나요? 따르질 않았어요. 오늘 우리 성도들도 똑같은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많은 교육을 받고 금요마다 수요일마다 또 여러분들 성경 공부 열심히 모여 공부합니다마는 내게 좋은 말씀, 듣기 좋고 보기 좋고 받아들이기 좋은 그런 말씀을 받아들이지만은 혹시 이 말씀대로 살다가 내가 바보 취급당하는 거 아니야? 혹시 내가 맨날 이렇게 교회 나가다가 나 물질적인 손해보는 거 아니야? 내가 하고 싶은 일도 못하고 골프도 치러 가야 되고 무엇도 해야 되는데 이거 시간 낭비하는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여러분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비극인데 사람들은 그 계산에 밟기 때문에 온전히 주의 말씀을 따르질 못해요. 그러니까 그 결과가 뭐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빼앗겨버리게 되고 결국 그들은 70여 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에 끌려가서 고생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주님의 삶과 생명을 온전히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건강들 아시죠? 건강을 누가 주셨어요? 그렇죠? 저도 그 건강 유지하려고 은퇴하고 나서 수영도 해보고 헬스장도 다녀 별거 다 해봤어요. 옛날 우리 앞에 그 한강 있어가지고 한강 건너갔다 왔다 그래서 옛날에 수영도 잘하고 지금 이제 나이가 잘 안 됐지만 근데 제가 이제 그전에 재판받는 일이 있어가지고 위암에 걸리기도 하고 또 은퇴하고 나서 편안함에도 불구하고 전립선암에 걸려가지고 아주 수태게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 병원 근데 다행히 방사선 치료를 안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건강하기 위해서 운동한다고 그 건강 보장하십니까? 여러분 물질 이것만 있으면 내가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여러분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건강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물질 내가 놓고 싶지 않다고 해서 물질 놓는 게 그게 아니에요. 그냥 어느 날 그냥 달아나 버리고 맙니다. 어느 날 건강이 없어져 버리게 되고 말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모두는 지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주님의 멍에를 매자. 주님의 멍에는 결코 우리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고 불편하게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과 안정을 주기 위해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세상에 무거운 짐을 지고 짖는 너희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진정한 쉼을 주리라, 진정한 평안을 주리라고 우리에게 약속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멍에를 치면 아주 편안하고 참된 평안을 보장받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 대한 순종과 헌신으로부터 오는 평화, 십자가의 후에 오는 안식과 평안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과거에 그 거짓 선지자들이 짊어졌던 그런 교만과 탐욕과 증오의 그런 짐이 아니라 오늘 사랑과 겸손의 짐을 질 것 같으면 우리는 모든 그런 것들로부터 참된 우리를 갈등케 하지 않는 참된 자유로 주님은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오늘 세 가지 공통점, 평안이라고 하는 그런 공통점이에요. 염려와 걱정이 많고 두려운 이 세상을 어떻게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겠는가? 가정의 평안을 원하느냐? 자녀 간의, 부모 간의 이런 평화, 그리고 친족 간의 평화, 또 죽음 앞에서의 그런 평안이 눈을 감기를 원하느냐? 영원한 몸으로 죽음을 호령하면서 죽음은 어디 있느냐? 우리 죽음 앞에 두려움 없는 평안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느냐? 오늘 시음이 없는 세상, 평안 없는 세상, 허망한 세상, 주님의 멍에를 메고 나를 따르면 세상이 주지 아니하는 평안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지 말고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